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하신 것처럼 이 천안 동쪽에 있는 수남교회 이상호 목사입니다. 이 수남교회는 이 천안의 동쪽 끝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 인도하려고 이 40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면서 이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이고 주일날 많이 모여봤자 한 30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3명이 기도회를 드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걱정이 제 마음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돌덩이와 같은 저의 말씀도 금덩이와 같은 은혜로 바꿔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처음 사람을 만나게 되면 고향이 어디냐고, 학교 어디 나왔느냐고,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확인을 해보고, 관계가 있으면은, 또 좋은 관계이면은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관대해집니다. 근데 관계를 확인해 보아도 관계가 없으면은 괜히 인색해지는 것이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관계를 찾아보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에 계시던 이 부목사님이 제가 전에 심의했던 그 성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그것도 관계라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만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까 너희는 내 언약만 잘 지키게 되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좋은 관계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생명샘 동천교회가 금년에 60주년 맞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샘 동천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채워주시는데, 이곳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그 영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역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시골 어르신들은 참 마음이 순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을 참 잘 받아들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우리 집사님들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실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조금도 바뀌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오시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늘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자주 하게 됩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주제가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관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의 모습의 삶에서 첫째는
기대로부터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있으시죠? 아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았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야 할 것, 기대할 것과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의 기대가 되지 말아야 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기대가 되어야 할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불의한 자였지만 지금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우리의 기대가 동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기대를 가지며 살아가야 할까?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 의로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우리의 바라는 바가 되고 우리의 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내 평생의 소원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마치고 나서 과연 내 평생의 소원은 무엇일까?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전에도 저 자신에게 내 평생의 소원은 무엇일까 물어본 적이 있지만 그때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소원인 것 같고 저것도 소원인 것 같고 너무나도 바라는 것이 많아서 어떤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인지 감히 말할 수가 없었는데, 2년 전에 저희 집사람이 큰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받고 있습니다. 큰 병을 겪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다 보니까 내 평생의 소원이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은 저와 집사람이 건강하게 저에게 맡겨주신 수남교회에서 70세까지 잘 사명 감당하고 은퇴하는 것이 저의 평생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너무 시시한 것 같지만은 질병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그것이 정말로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대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내 기대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 삶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뭐죠? 증거라는 것은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그 말에 효과가 없는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마디 말보다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이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모습이,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깜빡깜빡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할 때도 많고 주저할 때도 많은데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다면은 우리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아멘. 주님이 포도나무라면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들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은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보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인데 어째 우리 삶의 모습에 변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저는 드라마는 잘 안 봅니다. 그런데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 기독교인이 3명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결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모습으로 기독교인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그런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나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을 어디에 투자하는가에 따라서 내 믿음이 입증된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 곳에, 수익이 많은 곳에 자신의 삶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어디에 투자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투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투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냥 아브라함이 순종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추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새로운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던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다고 이 미드라시라는 책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우상을 파는 장사라는 것은 그 경기를 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도 우상을 찾아갈 것이고, 또 잘되면 잘됐다고 우상을 찾아갈 것인데, 아주 안정적인 직업을 버리고서 하나님께 향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할 만큼 전능하신 분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 삶을 투자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의 삶을 하나님께 투자해서 대박을 맞은 사람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4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삶의 도전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셨다고 금방 반응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지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 만에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응답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제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IMF 끝나고 한 몇 년 지나서입니다. 그때 제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이 공직을 그만둔다고 할 때 펄쩍 뛰면서 말렸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때만큼 공직 사회를 철밥통이라고 표시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인데 그 좋은 직장을 버리냐고 직장 동료도 말리고 저희 가족들도 말렸습니다. 또한 그때 저희 자녀들이 막 중학교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정말 돈도 많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로 무모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투자를 무익한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너무나도 유익한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저희 자녀들은 학창 생활을 참 편하게 했습니다.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학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만 갔다 오면 되니까 얼마나 편하게 학창 생활을 했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도 위기가 닥치니까 마음을 다잡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아빠가 돈을 못 벌고 내가 학원을 못 다니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못하면은 대학도 못 들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 나름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서 원하는 대학도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신학을 시작할 때가 나이가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신학은 공부하고 있지만은 내가 사역지를 구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제가 사역지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비하신 것처럼 차근차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성광교회 갈 때에도 제가 신대원을 마치면서 교육전도사로 심무하던 교회에 제가 12월 마지막 주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놨었는데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릴 때까지도 사역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바쁘셨는지 일주일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주 열심히 사역지를 구하셔가지고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성광교회에 가서 전임 전도사로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투자하면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아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투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투자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내 믿음을 삶으로 표현되는 믿음으로 승화시키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고하시는 생명샘 동천교회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이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또 그 영광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새벽 기도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